예, 우리가 현장에 누디아 같은 제자가 이제 만나지겠죠. 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런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나 같은 제자가 또 현장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 캠프를 인도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네피림을 살리는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할 때 결국에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따라가야겠죠. 아멘.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이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전도 캠프가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체험이 돼야 됩니다.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를 말씀하시는데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저 여러분께서 현장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나 물질 성공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 여러분들 안에 근본 각인된 상태로 태어나요. 근본 각인된 상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각인된 것이 360일입니다. 360일. 난 여기서 안 살아야지 하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본 각인이 우리 안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현장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게 발견돼야 돼요. 내 안에서. 네. 창세기 3장에서 가문을 타고 가정으로 내려와 나에게까지 내려온 이 영적인 문제가 그 영적인 문제와 나와 상관없이 자꾸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돼요. 각인뿌리 체질.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 사단의 망대가 창세기 3장이 시작돼서 가문에서 가정을 타고 나에게까지 내려와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 각인뿌리 체질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각인돼요. 계속 뿌리 내려요. 계속 체질됩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요. 영적인 상태. 그 영적 문제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삶.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 흐름 속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말씀하세요. 각인뿌리 체질. 그 각인뿌리 체질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망대로 우리 안에 망대를 바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를 바꿔 우리의 운명과 영적인 문제와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치유하는 근본이 치유된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요. 근본이 치유된 영적인 상태. 교회 안에서 현장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말할 게 없죠. 말할 게 없지만 교회 안에서 많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 누가 근본 치유의 대상이냐? 성도들이 근본 치유의 대상이에요. 그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까지 가려져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그 나물질 성공과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라는 네피림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네피림 뿌리.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현장을 빼앗겼어요.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현장을 빼앗긴 거예요. 그 현장을 빼앗겼는데, 그래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죠. 사단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주인이 사단이니까. 그 세상 방법이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에요. 우상과 점술과 무속.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일하죠. 전 세계 동일. 우리나라가 무속 배경 나라라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현장이 무속 배경입니다. 무속 배경.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마술사 엘루마, 전부 다 무속인이잖아요. 서유한 목사님 저번에 임마누엘 우리 유년부 오셔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미국의 무속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마리아, 부처 그 뒤에 모든 신들 사진이 있고 이 신들이 다 내 안에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복음 절대 안 들어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 다 튕겨져 놓고. 완전 잡힌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 우상, 점술, 무속이라는 네피림의 뿌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현장을 빼앗기고 사단이 세상을 장악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방법이 우상과 점술과 무속인데 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냐? 사단이 세상 신이에요. 세상 임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되어 있죠. 사단이 세상을 잡은 거예요.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선택해요. 세상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을 따라가죠. 교회 다니는데 무속인 찾아가요. 우리가 현장 가는데 무속인들이 웃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도 찾아왔다면서. 하잖아요. 우리 칠보사 가니까 목사님이 거기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웃잖아요. 분명히 복음이 다 해결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피림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네피림. 우상, 점술, 무속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현장에 네피림이 다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 자체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 자체가 네피림이라니까요. 사단이 만든 세상 자체가 그 근본 뿌리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이걸 볼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거는 불신자는 당연한 건데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방법과 세상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본 각인이 361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체질되어 있어요. 체질. 무엇이 체질되어 있냐 할 때 영적 문제가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안 해요.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요. 체질되어 있어요. 체질.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아픈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도 문제로 안 보는데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없겠죠. 상태 6가지가 체질되어 있는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 진짜 저 여러분께서 이 각인뿌리 체질만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면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살라야 안 사라지잖아요. 안 사라져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리에 힘이 없는데 뛸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실제 내 상태를 보고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실제 현장의 문제를 보고 가슴이 안 답답해요. 한 개인이 복음 받고 영접해도 감사하지가 않아요. 영적 상태. 그게 저였다니까요. 그죠? 영접을 시키는데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감사한 마음. 그 자체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자체가. 복음 누리지 못한 영적 문제. 그래서 내 안에 근본 각인이 361이구나. 내 안에 뿌리가 네피림이구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의 체질이 이 상태를 살 수밖에 없구나.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으나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내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구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흑암할 수 있는 피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아멘. 저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이라 할 때 완전 와닿았어요. 아멘. 그래, 출흑암이지. 아멘. 내 영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포로된 상태에서 정복했냐 할 때 임마누엘 대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니엘과 렘넌트들을 통해 바벨론을 치유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셨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운명과 상태와 미래를 바꾸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에요. 아멘. 오직 복음. 그 사단이 현장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면 교회 안에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교회 안에 사단의 망대.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오래된 상태죠. 오래된 상태. 오래된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냐?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그 사람 안에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을 드러내서 전도를 막아요. 교회 안에. 우리 개인마다 다 창세기 3장 각인된 게 있잖아요. 언제 사단이 드러내냐?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사단이 막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방해하는 게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방해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 저 여러분께서 전도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복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를 복음하. 아멘.
사실은 지금 모든 사역이 요 사역입니다. 나를 복음화, 개인을 복음화시켜야 돼. 사역자를 치유하는 것이 그 사역자를 복음화시키는 거. 그래서 진짜 복음된 사람은 안 삐져요. 안 삐진다니까요. 마음 안 상합니다. 그 섭섭하게 안 들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화 돼 있으면은 그 둘 사이에 사단이 공격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진짜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나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나를 사단이 뭘로 건드냐?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와 전도자로 내가 서겠다고 하면 모든 사람 품을 찢어야 돼요. 아멘. 주야, 그리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오만 말 다 듣고 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 최근에는 서주현 전도사 요즘 잘 나가서 인사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 처음 알았어. 아, 내가 잘 나가는구나. 어깨가 막 뽕이 찼대요. 근데 제가 겸손하게 다니려고 요렇게 다니니까 이렇게 다니면 허리 굽었다고 얘기해요. 요래 다니면 어깨 뽕 찼다고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제가 그 말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인사 안 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 제가 교육자실에서 매점까지 왔다 갔다 하면 고개가 이렇게 막 숙여져 있어. 아, 해야죠. 그 말 들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되잖아요, 인사.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제가 이 사실적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삐질 일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삐질 일이.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도 안 나야 돼요. 그죠? 꽁 해가지고 계속 끼어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얘기도 꾹껴가지고 더 하고 다닌다니까요. 하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밖에 안 나가려고 그냥. 그래서 진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나를 복음화하는 만큼 현장의 문이 열려요. 아멘. 내 복음의 색깔을 따라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아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었잖아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노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오네시모 앞으로 너한테 빚진 건 다 내 앞으로 돌려라.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건 얘기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반협박이죠. 근데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지 않아요.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삼습니다. 동역자로. 도둑질이지, 도둑질. 노예가 도둑질 한 거죠, 이제. 오네시모. 완전 원수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돼야지 사람이 만나진다. 아멘. 내가 복음화가 되어야 사람 만나. 그래, 바울을 초대교회가 시기했지만 바울은 다 품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복음하는 사람이 현장 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 현장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복음화가 된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나를 없애는 만큼 하나님은 현장의 문들과 응답들을 주세요. 그래서 근본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근본 치유.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사람들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근본 치유의 증인이잖아요. 근본 치유의 증인. 근본이 치유될 때 하나님은 현장을 회복하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될 때 아멘. 현장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진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되고 나의 응답이 되는 아멘. 절대망대가 설 때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절대 여정. 5기초의 시간표입니다. 5기초의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방향이 성경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락방 하나를 세팅하고 가셨는데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락방 하나가 세팅되었는데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갈보리산으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들. 아멘. 이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난 사람. 아멘.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결론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론난 사람들의 모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이 되어지는 결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알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현장 앞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결론 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8장 4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멘. 구원의 감사. 아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구원의 감사 속에 나옵니다. 구원의 감사가 나에게 너무 감격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바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계복음 앞에 계산과 동기가 없겠죠. 계산과 동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더 이상 계산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다락방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세팅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가는데 금정구와 남구 지역에 2군데 또 기도하고 있어요. 2군데. 제가 못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여기에 또 전도 캠프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이 현장마다 세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팀 사역이라는 시간표를 안디옥 교회에서 열어가셨죠. 안디옥 교회에서 팀 사역이라는데 여기서 전도팀이 구성된 겁니다. 전도팀 구성. 절대적인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적인 만남. 진짜 여기에 누림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팀을 구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채우시는 것이 팀 구성이에요. 오늘 아침에 변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RTS 캠프 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채우시는 것이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절대적인 만남. 나와 함께 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사역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치유하셔가지고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한 개인을 치유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메신저로 인도받는 거죠. 현장 메신저. 이 사람을 보고 팀 사역자, 팀 사역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이 누리는 게 뭔지가 깨달아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고, 진짜 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만나서 같이 다니기만 해도 그 사람이 바뀌어요. 미션홈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할 때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미션홈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전도. 제자와 팀을 구성했다면 여기서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그 전도 시스템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집에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거기서 유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현장에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있으면서 그 루디아의 가족들과 모여있는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언약을 전달했겠죠. 이 언약을 전달했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야손의 집. 그 바울이 야손의 집에 가기 전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쫓겨나서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계속 이 메시지 하겠죠. 이 집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계속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그리고 18장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갑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는 정확하게 1년 6개월 머물렀다 돼 있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머물렀는데 뭐라고 나오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을 복음하는 전도 운동이 야손의 집에서, 디도 유스도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세례했잖아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미션홈 하나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미션홈 한 군데가 그 지역에 세팅되었는데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의 제자들이 모이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이걸 언제 하시냐면 금토일 시대에 운동으로 언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 저 여러분들의 집이 미션홈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교회의 응답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전문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은 왜 우리가 전문교회가 필요하냐면 현장이 다양하잖아요. 현장 다양성. 여기 계신 분 다 업이 다르신 것처럼 현장이 다양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현장에 파고드는 전도가 이거예요. 파고드는 전도.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현장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 들어가는 캠프 하면 경찰 잡혀간다니까요. 학교 안에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청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에 복음 가진 전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인이. 내가 가진 업을 통한 전도 운동.
파고드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서밋도 있고요. 치유도 있고요. 237이 와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만 가도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교회는 3뜰 시대 운동이에요. 3뜰 시대 운동.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전도 운동이 지교인데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 그 지교회는 지속할 사람, 지속할 장소, 이게 있어야 돼요. 지속할 사람과 지속할 장소가 있어요. 다락방은 제자 찾고 닫아도 되지만 지교회는 계속 지속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의 황금어장가와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분석하여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두고 100% 성령의 인도를 두고 기도하는 곳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묵상시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바울이 현장 갈 때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여기서도 우리가 진짜 내가 이 현장과 지역을 두고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저는 이제 저기 중앙교회 가가지고 이제 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사람이 늦게까지 계속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성경대로 하는 거. 성경대로. 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는 거죠. 진짜 중요한 캠프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진짜 전도팀 바울가 그 전도팀처럼 금식하여 기도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두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절대 이정표는 근본 치유에서 로마 치유까지 아멘. 나 개인이 근본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치유된 사람을 통해 로마를 치유하십니다. 로마를.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시간표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우리 들어와 선교 안에 5가지 기초가 살아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 많은 응답 받기 이전에 진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나를 복음화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정말 저 여러분의 복음의 색깔이 이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다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의 색깔이 나에게 만들어져요. 아멘. 그 색깔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한평생 전도운동에 증인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색깔을 바꿔야 돼요. 진짜 나를 복음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넘어서기 힘든 거 넘어설 때 그때 오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팀 사역자로 쓰임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